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말씀. 신약 316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네, 11절 잘 안 맞았으니까 다시 읽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20절 같이 읽죠.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와 교훈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거룩한 전쟁. 예, 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 이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용어들이 참 많습니다. 그 직업 전선, 혹은 출퇴근 전쟁, 혹은 입시 전쟁, 취업 전쟁,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살 빼기도 전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꽤 여러 해 전에 1999년도 6월 15일에 그리고 2002년도 6월 29일에 연평도에서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연평 해전이 2번 있었죠. 그리고 2010년도에 그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어서 우리 무관 우리 병사들 한 40명 정도가 그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쟁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고요. 우리는 대한민국 분단 국가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별로 그런 의식을 잘 못 느끼는데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여행을 오면 우리나라도 어느 나라 여행 가게 되면 그 여행 금지나 국가 조심해야 될 나라들 이러는데 사실은 외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어떻게 보면 여행을 자제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나라에 우리나라가 속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 땅을 살다 보면 개인적으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전쟁 아닌 전쟁들을 우리가 많이 치르죠.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서 무슨 전쟁을 치러요? 입시 전쟁, 다른 말로는 입시 지옥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외적인 환경적인 그런 물리적인 전쟁보다 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본문 12절 한번 볼게요. 우리의 씨름은, 다르게 하면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악한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요 12절을 다른 번역본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 싸움은 잠깐 출전해서 쉽게 이기고 금세 잊고 마는
한나절의 운동 경기가 아닙니다. 이 싸움은 지구전, 곧 마귀와 그 수하들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는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죠. 이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지면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자, 여러분 볼까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사단이 던져주는 교만한 마음, 그리고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영적인 전투에서 실패하죠. 사단이 뭐라고 유혹해요? 먹으면 내가 하나님만큼 지혜로워질 것이다. 결국은 그 호기심, 그 교만한 마음,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돼요.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맞이할 때 뭐라고 표현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마귀 유혹에 넘어간 후에 인간과 인간 사이가 단절되면서 그 뼈 중에 뼈였던 하와를 뭐라고 표현해요? 그 여자라고. 내 여자가 아니고 제 3인칭 다른 여자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 이웃과의 교제의 단절, 그리고 자기 내면과의 교제의 단절, 그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온 인류가 죄에 오염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만큼 영적인 전투에서 실패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구약의 사울왕은 시기심 때문에 평생 인생을 소모적으로 삽니다. 그리고는 그 인생의 종말도 불행한 생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삼손은 사단이 충동질하는 육적인 삶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두 눈이 뽑히고 이방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전투에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같이 볼게요. 실패하면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그죠? 여러분, 영적인 전투에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사느냐 죽느냐 이 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도, 구약의 사울왕도, 삼손도 영적인 전투에서 실패하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됨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죠. 자, 10절 볼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리고 뭐라 얘기해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거기서 이야기하는 그 힘이 누구 힘이에요? 맞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승산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의 싸움은 평범한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와 그가 부리는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보세요.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육과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임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12절 잘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누구와 싸워요? 통치자들, 그리고요 권세들,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보세요. 통치자들, 권세들,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여러분,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네 개, 마귀의 수하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영들은 마귀 수하들인데 이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일사불란하게 우리 성도들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할 재간이 없어요.
그리고 11절 보세요. 보면 11절에 보면 마귀의 뭐를요? 간계를, 그죠? 여기서 간계라는 단어는 히라보의 메소도이라는 의미인데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성도들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시도하고 도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요, 빛의 천사로 둔갑해서 우리 곁을 다가오고 있어요. 고개 들고 접으실래요? 여러분, 이게 악한 줄 알면 우리는 물지 않습니다. 근데 때로는 감미롭게 변장을 해서 빛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함정의 덫을 확 물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이 함정을 한번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교훈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베드로는요, 그 함정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늘 깨어있고 경상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힘이 훨씬 더 세요. 그리고 그들의 지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 얘기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덧입지 않고는 우리는 마귀와 대적해서 싸울 수가 없고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마귀는 우리보다 더 지혜로워요. 지혜로 안 지혜로워요?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잖아요. 귀신같이 뭐 한다고요? 잘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귀신이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아니요. 여러분, 우리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주님이 충만하면 내가 두려운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때문에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날마다 세상에 수많은 보이는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능력,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혹시 체험하신 분 계신가요? 옛날에 그 무당들이 굿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구경하면 굿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요. 제가 아는 어느 분이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저기 그 바닷가에 가면 배 뭐 진수식이나 뭐 같은 거 할 때, 배 나갈 때, 출항할 때 꼭 무슨 고사 같은 걸 지내고 그리고 뭐 굿 같은 걸 하는데요. 이게 뭐 굉장히 무형문화재 같은 그런 뭐 알려져 있는 그런 굿판이었나 봐요. 안수 집사님이 그냥 여행 가다가 그냥 우연히 구경하러 그 청중 앞에 맨 앞자리에 가서 앉았는데 계속 뭐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심지어 초등학교 다니는, 주일학교 다니는 아이가 굿판에 가서 굿 구경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무당들이 굿하다가 부탁을 한다 그죠? 예수 믿는 분들 계시면 좀 제발 좀 내 업 방해하지 말고 좀 가시라고. 근데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진정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분들이 굿 구경을 하는데 그 무당이 굿을 아무 꺼리낌 없이 잘한다. 그러면 가짜랍니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렇죠. 왜? 영적인 전투인데요. 여러분,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주님 안에 있지 않고는 이 싸움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거룩한 각성, 그리고 거룩한 긴장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삽시간에 순식간에 넘어가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욕심, 이기심, 시기심, 물질에 대한 욕심, 세상의 쾌락들, 여러분,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어쩌면 우리를 걸러 넘어지게 하는 그런 유혹이 될 수 있어요.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가 거룩한 무장을 하셔야 돼요. 자, 본문 13절에 보면 거룩한 전신 갑주를 입을 것을 이야기하죠.
자, 1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하기 위해서요? 넉넉히 서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넉넉히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뭐를 취하라고요? 전신갑주. 14절부터 17절까지 구체적인 무장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 몇 가지가 나와요? 6가지가 등장합니다. 오늘은 6가지를 다 다루지 않고 몇 가지만 다루겠는데요. 특별히 거룩한 무장을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겁니다. 본문 16절 볼게요. 모든 것 위에 무엇을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로마 시대 때 로마의 군인들은 혹시 TV에서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볼 때 보셨나 모르겠네요. 한 손에 뭐를 들고 있어요? 방패를 가지고 있죠. 이 방패는요, 나무를 이렇게 두 겹으로 붙이고, 그리고 그 가에다가 가죽을 붙이고 위아래 이렇게 쇠를 대고, 길이는 한 1m 20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숨으면 폭이 70, 120이니까 한 몸을 이렇게 가릴 수 있는 정도의 크기랍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들고 다니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전시에는 그 나무를 물에다 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들이 쏘는 불화살이 방패에 꽂히더라도 불에 타지 않고 불이 꺼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 방패가 뭐라고요?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데 이게 단회적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잘못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보세요. 마귀는 자꾸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게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그러면서 마음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 내 경험이 위에 있게 되고, 여러분, 그 틈새에 누가 불화살을 쏴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여러분 잘 드세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에도 하나님은 꼭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신다고요? 상 주신 자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고 값진 것은요, 그냥 주지 않더라고요. 꼭 믿음의 과정을 통과시킨 후에 이 사람이 참 믿음이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귀하고 값진 것들을 주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자, 고개 들고 줘보세요. 우리 그냥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죠? 그분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죠? 그러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내 생각,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모든 삶을 의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힘들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이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책임지세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요, 건축업을 하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뭐 일하다 보면 어려운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장로님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게 자기는 10의 2조를 드린대. 11조가 아니고 10의 2조를. 근데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데요. 뭐 건축을 하다 보면 땅을 샀는데 이게 잘 안 돼가지고 막 한 달에 이자들 막 1,000만 원씩 막 이렇게 한 3년 동안 내고, 그러면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하나님, 내가 이거 나 좋자고 하는 겁니까? 나의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헌신에 있습니다. 그렇게 다리 쭉 뻗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근데 그분이 간증이 뭔지 알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으면 그분은 반드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이랑 신앙의 처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좀 구체적으로 좀 체험되고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게라고 약속을 받죠. 아브라함이 75살에 소명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생길 기미가 없고 자기 아내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끝났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불안함과 초조함이 오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해요. 하나님,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키우는 종 하나가 있는데 그 종을 내가 양자로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작년에 창세기 공부했는데 그 양자 이름 아세요? 엘리에셀. 그죠? 내가 우리 집에서 길리운 이 엘리에셀을 나의 양자로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인도해 납니다. 깜깜한 밤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하늘을 봐라. 하늘 보면 밤에 뭐 있어요? 여러분 김포에서도 밤에 하늘 보면 별이 보이나요? 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참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지 별로 하늘 볼 일이 없죠. 그죠? 어느 분 얘기해요. 하늘 보면 뭐가 생기냐고. 땅이라도 쳐다보다냐. 돈이라도 주지. 여러분 그 밤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나의 말을 의심하지 말라.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수다히 많을 것이다.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객관적으로는 사례를 통해서 후손을 볼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말씀 후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겼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쩌면 다 포기했고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어쩌면 이 생각과 이 부정적인 믿음이 사단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쏘한 불화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맞죠? 근데 이걸 어떻게 극복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극복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이 그에게 이삭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조상,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2000년 전이나 5000년 전이나 아브라함 시대나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 속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악한 자의 유혹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뭐를 가지라고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이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누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의 동역자들. 여러분들 가끔 그 고대 시대 때 전쟁을 보면 그 저쪽에서 막 화살을 쏘면 병사들이 자기 방패 하나만 가지고 자기를 보호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방패와 방패들을 다 서로 착착착착 연결하죠. 그죠? 그러다 보면 적의 화살에서 다 보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홀로
악한 자의 화전을 지키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이 연합의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누군가의 중보기도,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 1차 세계대전 때 영국 공군 전투기가 늘 독일 공군 전투기한테 졌다 그래요. 그 이유는 1차 대전이 끝날 무렵 공중전에서 독일 전투기는요, 최소한 편대 있죠, 편대. 공군 전투기 한 대가 돌아다니면서 작전을 하는 게 아니고 2대 혹은 3대가 이렇게 편대를 이루어서 전투에 임했다고 합니다. 근데 1차 세계대전은 보통 1대1로 공중전, 왜요? 2대나 3대가 같이 다니면 총알을 맞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편대를 이루지 않았다는 겁니다. 1대1로 전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독일 공군은 2대씩 편대를 이루어서 공중전에 임했는데, 편대를 임해서 공중전에 임한 전투기를 영국 공군이 당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재밌는 게요, 독일의 한 장교가 성경을 읽다가 신명기 32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한 사람이 천을 쫓고 2사람은 만을 쫓을 것이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가 천을 쫓아내면 둘은 몇을 쫓아내야 돼요? 산수가 잘 안 돼요? 자, 하나가 천을 쫓아내면 둘은 2천을 쫓아내야 되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가 천을 쫓으면 둘은 만을 쫓을 것이다. 여러분, 이 독일 장교가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둘이 하나가 돼서 공군 전투기 2개가 편대를 이루어서 전투를 하면 정말 이런 효과가 있는지 실험을 했답니다. 실험 결과 비행기 한 대가 기관총을 쏘면요, 약 2.5m의 직경 안에 들어온 적군 전투기를 추락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2대가 편대를 이루어서 기관총을 쏘면, 여러분 산수적으로는 5m 폭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는 250m 직경 안에 들어오는 비행기를 격추시킬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미군도 그렇고 이 사실을 터득하고 지금은 비행기들이 전투할 때 절대로 1대1로 개인전으로 하지 않아요. 편대를 이루어서 전투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시너지 효과라 이야기하죠.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을 우리가 흔히 1톤이라 그러죠. 그죠? 2마리가 끌면 몇 톤을 끌어야 돼요? 2톤 끌어야 되죠. 근데 2톤만 끌까요? 아니요. 기하급수적으로 그거보다 훨씬 몇 값짜리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밀림 지역에서 가장 강한 짐승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러면 코끼리나 뭐 사자나 호랑이, 그죠? 근데 아프리카 밀림 지역에서 가장 강한 곤충이 개미라고 합니다. 뭐요? 개미. 개미떼가 한번 줄을 이어서 이동하면요, 길게는 4km까지 이어진대요. 모든 맹수들이 개미떼를 만나면 다 무서워서 도망간답니다. 왜요? 한번 걸리면 개미밥이 되고 만답니다. 여러분, 개미가 힘이 강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개미떼한테 한번 걸리면 무서운 협동식 때문에 커다란 코끼리도요, 요 개미들이 코로 들어가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눈으로 들어가서 요 조그만 입으로 갉아먹기 시작하면 시커멓게 붙어가지고 한나절만 지나면, 하루만 지나면 거대한 코끼리도 뼈만 앙상하게 남는다는 거예요. 무슨 힘이에요? 협동의 힘, 단결의 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 아닌 또 누군가와 함께 악한 자의 화전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목장 모임 모일 때,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연약함과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모세가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승리했죠. 그죠?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밀리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도와요? 아론과 훌이 돕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신앙의 팀워크, 여러분, 이것이 악한 자의 불화살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아무리 무장하고 갖춰도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본문 18절에 보면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런 교훈을 하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뭐라 그래요?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또 뭐하라고요? 구하라. 여러분, 18절에 보면 기도와 간구 그리고 구하라 구하라는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놀라운 비밀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교훈은, 자, 오늘 본문 보세요. 전신갑주가 주로 6가지인데요 5가지는 다 방어 무기입니다. 근데 유독 한 가지만 공격 무기가 있어요. 공격 무기가 뭘까요? 말씀입니다. 17절 볼게요. 구원의 투구와, 같이 읽을게요. 성령의 검,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악한 자, 마귀, 그 수하들을 우리가 무찌를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읽고 그리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사도행전 성경 퀴즈하죠. 그죠? 어느 목장은 어저께 보니까 합숙훈련 하더라고요. 복습 문제도 토요일 날인데 세미나실에서 여호수아 목장은 다 모여가지고 목장 앉아가지고 문제 내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딱 한 사람 앞에 한 문제만 나올 거야.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성전 미문에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를 누가 일으켜요? 공부들 안 하셨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일으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나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나요? 저번에 우리 복습 풀었죠, 그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마귀 시험 받아요, 안 받아요? 받습니다. 40일 금식한 후에 3가지 유혹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무찔러요? 맞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에 있어요. 그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고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음속에 세상의 유혹이 있을 때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면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줄까요? 안 붙잡아 줄까요? 붙잡아 줍니다. 자꾸 거짓말하고 싶은데 말씀이 있으면 뭐라고 해요? 거짓말하지 말라. 십자가의 말씀이 자꾸 나를 붙잡아줘요.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막 괴롭게 해요. 막 보복하고 싶어. 안갚음하고 싶어.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 몸이 그렇게 행동할까요? 아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말씀이 모든 나를 회방하고 나를 흔드는 모든 것에서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소개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그것을 입으로 말하지 못하더라도요, 말씀이 내 안에 머물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1절에서 이렇게 하게요.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함으로 내 자신이 변화되고 내 자신을 영적으로 잘 무장해서 이 거룩한 영적인 전쟁에서 한 사람도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